자, 우리는 앞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연인,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은 성령의 일들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알 수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비참한 영적 속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곧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세상이 비웃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을 발견해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신분의 구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 3장에 접어들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당혹스러운 영적 실체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자,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자라고 하는 법적 신분을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왜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들을 구분하며 설명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일종의 밑밥을 쫙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오늘 특별히 이 첫 시간에 다루게 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 가장 근본적인 핵심, 그것을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타락한 방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자기중심성과 잔존하는 죄성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또 치열한 삶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귀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고개를 불쑥불쑥 들고 나타나는 이 죄악의 위협들, 바로 그 현장과 마주하지 않나요? 여전히 사소한 일에 이기적으로 반응하고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분노하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향해서 시기와 원망의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이 땅에 갇힌 자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모순, 바로 이 실상을 오늘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잔존하는 죄의 부패성, 바로 그것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의 방도를 붙잡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꾀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영적 유아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죠. 자,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동일합니다. 도덕적이고 직적인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상태, 딱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젖으로 먹였지,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내가 젖으로 먹였는데 지금도 똑같이 젖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젖 먹는 아이는 부모의 전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바라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을 뿐 단단하고 영양가 높은 밥을 스스로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저장 능력, 소화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이와 같은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오묘한 섭리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 위로해 주는, 내게 즉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종류의 말씀만을 선호할 뿐이죠. 자, 우리가 유아기에 어린아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유아기에 이런 처한 성도들에게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는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당시 1세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이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146년경에요, 로마의 장군 누키우스 문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뻔한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 약 100년 후 주전 44년경에요, 줄리어스 시저, 들어보셨죠? 이 줄리어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화려하게 세워진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난 고린도시는요, 로마의 해방 노예들, 그리고 이주민들, 그리고 신흥 상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급격한 상업적 번영을 누리는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당시 고린도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가장 시대적인 정신은 뭐였냐면,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서야 한다, 이런 신분 상승의 욕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욕구는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이 가난함,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적인 고통, 바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는 세상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신분 상승과 사적인 명예, 그리고 부를 숭배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인들은 오직 세상적인 조건과 가문, 그리고 지위, 신분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차별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신분 상승은 단순한 명예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 높아지면 좋겠네. 대부분 신분 상승,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뭐죠? 처음에 딱 나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신분을 높이려고 명예를 꾀합니다. 이게 순서인데 고린도는 좀 달랐어요. 신분 상승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신분 상승이 그의 삶의 모든 생존을 가늠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쳐도요,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세련됨을 자랑하면서 파벌을 나누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신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이었는데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은 여전히 세상적인 신분 상승의 욕구, 자기 우상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입었던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옷을 교회 안에 그대로 입고 들어와서 바로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지위를 자랑하고 세상의 소유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쭐해하거나 아니면 절망하는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마저 나의 의와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 태도는 바로 영적으로 전만을 구하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가련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자랑과 신분적인 상승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세상에서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전적인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이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에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조건, 지위, 형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치한 자랑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미성숙이 가져오는 비참한 열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가장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서 영적인 미숙은 결코 내면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악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것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시기는 타인의 유익과 영광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시샘하는 일그러진 열망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게 시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분쟁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파벌을 만들고 상대를 헐뜯고 다투는 언어적, 관계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투는 사람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들로 갈라져서 내가 정통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의미 있는 그룹에 속해 있다, 서로를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모이면 늘 다투는 거예요. 너 어디에 속해 있어? 줄 똑바로 서. 너 어디 파야? 우리 파가 아니면 나 너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색깔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서로 다름으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가 있었잖아요. 자, 기억하세요? 육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뭐가 조금 다르죠? 한 끗이 달라요. 육과 육신이라고 하는 미묘한 차이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원어상으로도 확연히 다른 그런 표현입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즉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뭐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부패한 옛 성품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이런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사는 방식이나 나타나는 모습은 동일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전히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얻은 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영광스러운 이 성도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아담의 타락한 부패, 그 성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단번에 완벽한 천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경주를 게을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거세게 일어나는 육신적인 요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딱 이 영적으로도요, 육신의 운동과 똑같아요.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도 올라오고 힘도 생기고 스피드도 빨라지잖아요. 뱃살 안녕팀, 열심히 운동할 때 막 살도 빠졌는데 요즘 더우니까 운동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네. 매주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운동을 딱 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13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대잖아요. 그래갖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 스승되는 전유성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신영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살아. 나 아프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먹기 시작했어요. 13년 동안 다이어트해서 한 20-30kg를 뺐는데 그 몸무게가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우리 다 알죠, 답을? 6주 동안 먹었더니 다시 회복이 됐대요.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를 왔지? 이게 육신이에요. 근데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면서 건강하게 됐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고 헌신을 멈추고 믿음의 삶을 놓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퇴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과 성도들의 성숙도는요, 서로 반비례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면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야 할 영적인 성숙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면서 우리의 힘을, 영적인 힘을 키워가면요,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바로 그들의 영적 선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죄악입니다. 사탄이요, 이런 전법을 쓰거든요. 사탄이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들이 쓰는 게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이 전략은 많은 경우 성공합니다. 우리는 시기와 분쟁이 솟아날 때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심각한 영적 미성숙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사실을 가지고 경각심 속에서 속히 건강한 영적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긴 영적 유아기 상태를 탈출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참된 성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숙은 인위적인 노력과 감정의 흥분 또는 신비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통상적인 은혜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통상적인 은혜.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체험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경험하고, 요즘 루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적인 루틴을 계속 이어나갈 때 성장이 일어나도록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육신의 체질과 영적인 성장의 체질이 겹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통상적인 은혜의 방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은혜의 방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소위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기들에게 먹기 좋은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섭식의 지혜입니다. 젖을 먹는 아이에게 야, 너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갖고 막 고기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길러보신 분들 아죠? 아이들에게는 뭘 먹여야 돼요? 이유식. 부드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이면서 단계를 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어린 아기가 언제까지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더 영양분을 공급받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높은 영양가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단계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늘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쓴소리도 선포가 되고요, 내 속에 잔존하는 이기심, 시기, 분쟁, 이런 독서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리한 메스와도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내야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안방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유치한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성품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말씀.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 실제의 삶에 적극적으로 실천해내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원리가 등장하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앞세워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사랑으로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이성이 발동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체를 품고 용납해야 하는 근거는 그들이 내 마음에 들거나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굽히고 사랑해 줘야 돼?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앞으로는 못 참아.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선 덕목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용납이 이루어질 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제서야 비록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품고 용납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이죠. 내 알량한 영적 지식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분쟁을 낳을 뿐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들지 않는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영적 장성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성숙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그 방편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이 모든 성화의 최종적인 경주를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믿음.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도록 통치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여전히 내면의 시기와 다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실한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끝까지 붙들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성령의 주권적인 견인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자존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함에 갇혀서 절망하지 말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의 열심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고요, 변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이루어야 할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이 지점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값싼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상품은요, 누가 값을 매기죠? 파는 사람이 매겨요. 이거 내가 재료비 얼마 들었고 인건비 얼마 들어갈 건데 이윤을 남기려면 이 정도면 되겠다. 자기 스스로 매겨요. 그래서 그 값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뭐 잘 팔리면 돈을 버는 거고 아니면 못 팔리는 거. 너무 값을 높게 매겨서 사람이 안 사면 또 조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명품, 귀중한 물건은 어디에서 값을 매기죠? 우리 지금도 하더라고요. 진품 명품. 거기에 가면 전문 감정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그림은 고려시대에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서 보존 상태는 어떻고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전문 감정사가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가치는 누가 매길까요? 인생의 진정한 감정사, 우리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져야 할 값싼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요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얹어주신 그 하나님의 눈길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볼까요? 더 이상 세상의 지혜와 얄팍한 자랑거리를 쫓아 남을 판단하고 다투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리라. 불쑥불쑥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죄성이 바로 머리를 들고 올라올 때 나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주께서 제정해 주신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를 은혜의 방도로 굳게 붙잡으며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하여서 마침내 어린아이의 젖을 떼고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성장과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